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오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오리진은요, 창조와 진화, 지적 설계에 관한 다양한 기독교적 관점을 통해 신앙과 과학의 잘못된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창조와 진화 논쟁으로 대표되는 과학과 기독교의 불편한 관계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거부하게 했고, 비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창조와 진화, 지적 설계에 관한 여러 관점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소개와 저자 소개와 서문 그리고 1장, 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는 추천사를 쓰신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우종학 교수의 추천사를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이 보여주는 자연세계는 실로 황홀하다. 100억 년 이상의 시공간에 담긴 우주의 역사나 지구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생물의 세계는 끝없는 감탄을 자아낸다. 자연과 초자연을 혼동한 고대인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자연세계의 구성원들은 선명한 인과관계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세계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자연세계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신비로운 자연세계의 존재 그 자체가 어떤 초월자를 어렴풋이 가리키는 셈이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의 시각을 자연세계 안에 가두기도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자연주의 세계관은 일상적 경험에 잘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은 빈틈없이 자연 법칙을 따르고 초월자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과학은 그저 자연 세계의 인과관계를 다룰 뿐인데 초자연적 세계를 부정하는 범인으로 몰리기도 한다. 그래서 과학은 종종 신앙의 적으로 간주된다. 주일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는다며 고민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더니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다며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단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주일학교가 위축되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캠퍼스 안에서는 학생 선교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무기로 종교를 공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야 할 교회는 교회 사유화와 세습을 비롯한 도덕적 타락으로 한국 사회에 퍼져가는 반기독교 정서에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미국 유학생 수련회에서 만난 어떤 젊은 교수는 우주와 생물의 역사를 다룬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깊이 느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학이 커다란 유익을 주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광대한 우주의 시공간과 다양한 생물의 세계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였다. 어지럽다. 과학은 위대한 창조주의 창조 역사를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지성인들을 신앙의 길에서 밀어내기도 한다. 창조, 진화 논쟁으로 대표되는 과학과 기독교의 불편한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거부하고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버리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 어그러진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균형 잡힌 창조 신학 교육이 시급하다.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무기로 사용한다고 해서 과학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어리석은 대응은 이제 멈춰야 한다.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석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과학이 하나님 창조 역사를 보여준다고 가르쳐야 한다. 창조주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통해 창조를 계획하셨고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하나 창조 세계를 구원해 오셨다.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 다양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문제는 균형 잡힌 교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과 관련된 주일학교 교육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과학을 부정하는 창조과학, 즉 젊은 지구론을 가르치는 일 정도가 고작이다. 목회자나 교사도 사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른다. 과학을 균형 있게 다루는 창조 신학을 신학교에서도 별로 배운 적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 공부하려 해도 성경적, 과학적으로 균형 잡힌 책이나 커리큘럼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 해석을 자꾸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학이 성경보다 우월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분명한 한계를 갖는 과학을 맹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경직되게 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이 책의 독자들이 누릴 한 가지 유익은 성경 해석과 과학에 관한 폭넓은 조망이다. 성경 본문과 과학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일치론적 입장과 그렇지 않다가 보는 비일치론적 입장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은 창조주와 창조 역사를 바라보는 풍성한 시각을 배울 수 있다. 물론 과학과 신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이 정도 분량에 담았기에 책의 깊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적 증거와 신학적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점이 바로 독자들을 더 깊은 공부로 이끌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창조의 역사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데보라 하스마와 로렌 하스마가 쓰였는데요. 두 분은 부부세요. 데보라 하스마는 어려서부터 과학과 수학을 좋아했으며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소재한 베델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천체 물리학을 전공한 후 MIT에서 은하계와 우주 팽창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남편 로렌 하스마와 함께 켈빈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물리천문학부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로렌 하스마는 과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초등학생 때부터 천문학 책을 읽었으며 과학책뿐 아니라 신학 공부도 좋아한 학생이었습니다. 켈빈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5년간 텁스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신경과학 분야의 전임과학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1999년 모교인 켈빈 대학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던 분이시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학, 이 책에서는 과학은 자연과학만을 의미하며 사회과학은 포함하지 않는다. 날씨 논쟁, 기원에 관한 문제가 왜 단순히 과학 대 종교의 문제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날씨를 주제로 유사한 논쟁을 벌이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날씨를 다스린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비와 가뭄을 주관하신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한두 개가 아니다. 신명기나 시편, 예레미야서의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비와 눈이 쌓여있는 곳간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비는 어떻게 해서 내리는가? 우리는 과학 시간에 물이 지면에서 증발한 후 대기가 찬 곳에서 수증기로 응축되어 구름이 형성된다고 배웠다. 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과 저기압 세력의 조화로 비가 내린다는 것도 배웠다. 텔레비전의 기상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자들이 아주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예측해낸 며칠 후의 날씨도 미리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상 예측 능력은 농부나 항공기 조종사, 군인,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해마다 더 정확한 기상 예측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날씨 교육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한편에서 기상학을 연구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바람과 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날씨를 조절하는 신적 존재는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주장이 담긴 베스트셀러를 써낸다. 이에 발맞추어 과학 선생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이 학생들은 모든 날씨 현상이 자연적 확률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배워야 한다. 날씨는 누군가의 통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일에 관하여는 신의 행위 같은 것은 없다라는 교육 지침을 발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씨를 다스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비와 바람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책과 대중연설을 통해 무신론자들이 증발과 응축이라는 무신론적 이론을 발명해냈으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과학 이론은 거짓이며 성경만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바람과 비의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이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교육위원회와 법원에 진정서를 넣어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증발과 응축에 대한 과학이론의 대안으로 날씨의 곳간 이론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쟁이 지속되는 세상에 산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단순히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 한쪽 편의 주장에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는 날씨를 결정하는 요인을 두고 위와 같은 논쟁을 하지 않는다. 날씨에 관한 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주장과 과학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 즉,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증발과 응축의 과정을 통해 날씨를 다스리신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도 날씨에 대해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학 시간의 날씨에 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은 일어나지 않는다. 창조와 진화와 설계에 관한 논쟁도 이 날씨 논쟁과 유사하다. 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이보다 더 어려운 주제로 더 많은 신학적 쟁점을 이야기한다. 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앞에 양극단의 두 가지 선택 사항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영역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을 각기 살펴본다. 적절한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기원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정리할 거고, 적절한 과학적 방법에 비추어 하나님의 세계가 기원에 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정리할 것이다. 많은 보조 데이터를 가진 잘 확립된 과학 이론과 잠정적이고 사변적인 과학 이론을 구별해야 한다. 기원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근거로 파악한 내용에 비추어 각 관점의 장단점을 논의할 것이다. 이 책의 1차적인 독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과학 연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 기원에 대한 유용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과학과 신학 둘 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찰을 한다. 2장에서는 과학 연구 활동이 기독교 세계관과 모순되지 않으며 신앙을 버리지 않고도 다른 세계관을 지닌 과학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3장은 하나님이 세계를 둘러싼 과학적 지식을 얻을 때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험과 관찰, 역사적 방법을 하나씩 살펴본다. 이 중 역사과학이 자연사를 연구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임을 밝힌 후 과학의 한계를 논의한다. 4장은 과학과 신학을 각기 자연과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계시에 대한 인간의 해석을 바라본다. 5장과 6장은 지구의 나이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지질학적 증거와 성경이 일치한다고 보는 4가지 관점과 6장에서는 둘이 불일치한다고 보는 5가지 관점을 설명한 후 4장에서 제시한 성경 해석 원칙에 비추어 각각의 해석들을 평가한다. 7장은 천문학자들이 우주 역사에 대해 밝혀낸 결과들을 정리한다. 8장은 진화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분류한 뒤 진화론에 담겨있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분석하고 점진적 창조론과 진화론적 창조론의 입장을 짚어보고 각 이론에 내재된 신학적 문제를 논의한다. 9장에서는 동식물의 진화에 초점을 맞춰 공통조상론과 진화론을 뒷받침해주는 화석 증거와 해부학적, 지질학적, 유전학적 증거들을 살펴본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원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 3가지를 분석한다.
10장에서는 기원에 관한 논쟁에서 지적 설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미세 조종론을 지적 설계론과 비교해 생물학적 생명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토록 복잡해졌는지 살펴본다. 11장은 인간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을 요약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의 의미와 원죄 등 기원과 관련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룬다. 12장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그들의 생존 시기를 각기 다르게 이해하는 5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11장에서 정리한 과학적 쟁점과 신학적 쟁점에 비추어 분석한다.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한 후 그중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4장은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의를 만들어낸 창조주를 찬양하며 예배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1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 둘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이든 무신론자든 대개 개별 영역에서만 통하는 신념 체계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하나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다고 말하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와 과학을 간단히 분리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내용과 이견이 존재하는 주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주제들은 1.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키시며 다스리신다. 2.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신다. 성육신. 3.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4.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며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5.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특별한 능력과 책임을 맡기셨다. 이견이 존재하는 주제들. 1.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최선인가? 2. 하나님의 세계, 자연을 연구할 때 자연이 그 역사에 대해 말하는 바를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세계, 자연, 과학에 귀를 기울이라. 자연 해석에 대한 성경의 영향.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성경에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는 1. 과학자들이 평생 과학만 연구한다면 모든 사건을 언제나 자연적 설명으로 결론 지으려 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정상적인 자연 과정들을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며 실제로 종종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열어두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2. 과학자들은 식물, 암석, 먼지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인간이 창조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3. 과학자들은 계절의 변화가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 각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신실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사계절이 생긴다고 알려준다. 성경 해석에 대한 과학의 영향. 과학을 잘못 상용하는 경우, 과학과 상충하는 것 같은 특정 성경 구절을 무시하는 경우이다.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하나님의 자연을 연구하여 알게 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 1. 자연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신다. 2. 성경 구절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때도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논쟁을 넘어서 1.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 두 영역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2. 서로 비방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3. 복음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것이다. 4.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5. 하나님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반응은 논쟁이 아닌 창조자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되어야 한다. 2.
세계관과 과학. 왜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더 알고 싶어 하는가? 개인적인 연구나 소그룹 토론을 통해 기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사실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신에 대해 각자가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신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 부른다. 그런데 세계관이 뭘까? 세계관은 주로 한 사람이 인생에 관한 중대한 질문들에 대답할 때 사용되는 하나의 신념 체계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존재 목적, 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현대 과학자들의 세계관.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주로 과학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과학자가 그리스도인이며 이 외에도 유대교와 회교, 힌두교, 불교를 믿는 과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가진 세계관은 상대주의일 것이다. 상대주의란 우리가 가진 질문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정답, 곧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신앙들 중에 절대적으로 옳은 한 가지를 정하기는 불가능하니 도덕이나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원한다면 아무 것이나 믿어도 좋다고 보는 세계관이다.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또 하나의 세계관으로는 그런 중대한 질문들의 대답은 알 수 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이 있다. 환원주의 무신론은 자연 세계만이 실제할 뿐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종교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논리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이다. 과학 연구에 필요한 세계관적 신념, 인간에게는 부분적으로나마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연 세계의 현상들은 자연적 인간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 현상은 각 공간과 시간에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난다. 자연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는 과학 모델을 정립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 관찰과 실험은 필수적이다. 논리와 추론만으로는 자연 세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과학은 인간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 기독교적 신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덕분에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자연신이나 변덕스러운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명도 없다. 오직 신실하고 변함없는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과 충실한 언약을 세우셨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자연이 규칙적이면서도 반복적이고 보편적인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많은 한계를 지닌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논리와 추론에 기반을 둔 과학 모델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연 연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연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활동이다. 하나님은 그분 창조 작품을 연구하고 관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세계관과 하나님의 다스림.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을 다스리신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 자연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한하여 우리는 이 패턴을 자연 법칙이라 부른다. 과학자들에겐 과학적 발견 과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키는 예배의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학의 진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닌 기뻐해야 할 영역인데 과학적 발견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패턴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한 자연 현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틈새의 신으로서의 하나님 인식보단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셨다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사용해 세계의 규칙적인 패턴을 지키시지만 자연이 그 패턴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난 방식으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실 수 있으며
이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 일하시므로 인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게 된다.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날 과학자들이 확률로 설명하는 현상들을 하나님이 주권이 드러나는 일로 선포한다. 생명은 신의 창조가 아니라 우연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에겐 우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인과 목적의 결여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과학적 우연과 철학적 우연을 혼동해서 발생한 것이다. 즉,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현상에 의미와 목적까지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와 목적은 종교의 영역이기에 과학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 과학은 인간적 관점에서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현상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성경적 믿음에 그 어떤 도전도 할 수 없다. 네, 오늘은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의 오리진을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각 장 소개와 서론과 1장, 2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4장, 5장,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